제가 2026년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무엇일까를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요즘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주신 감동된 말씀 중 하나가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명칭보다는 어쩌면 축복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만한 축복과 아주 긴밀한 믿음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올 때 그 간절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에 나아가게 되었고,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서 속임수를 쓰며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만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밤새 씨름했던 사건. 어쩌면 이 야곱의 삶은 축복으로 시작하여서 축복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야곱에 대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영적인 비밀과 원리를 참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돌베개 사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씨름, 또 다다음 주에는 축복받은 야곱이 이제 자녀손들과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는 야곱으로 변화된 축복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큰 주제로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하늘을 여는 돌을 베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또 축복이 임하는 삶에 나타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할 때 우리의 잠들어가는 이 돌들이 베델로 역전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 앞뒤 좌우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아멘.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버지 이삭의 집을 도망치듯이 떠나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죠. 성경은 그 길 위에서 해가 저물고 고요한 광야에서 야곱의 지친 몸을 가누며 돌을 베고 눕는 장면을 기록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차가운 돌 위에 몸을 뉘고 돌을 베고 밤바람이 살을 스치고, 또 별빛이 그 텅 빈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만 같고, 또 어루만지는 것만 같지만 하나 힘이 되지 않아 절망뿐인 그런 상황. 어떠한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부모조차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고독하고 불안한 자리에 돌베개로 누운 야곱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야곱이 베고자 한 이 돌베개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한 돌베개라서 불편한 것을 뜻하는 것보다 더 삶의 현실에 마주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기 꾀로 형을 속였지만 그 대가로 집을 잃고 자신을 죽일 듯한 분노로 가득 찬 에서로부터 도망친 도망자 신세로 잠자리조차 없는 그 신세가 된 것이죠.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는 현실, 무엇 하나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자리를 이 돌베개가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들 중에는요, 참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에서를 속인 야곱을 우리는 정의롭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야곱의 행동은 정정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속임수와 교활한 방법을 행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 아버지를 속였고, 또 형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원래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인간적인 윤리로 봤을 때나 도덕적으로 봐도 부도덕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야곱을 향해 계속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야곱이 비록 속임수의 사람으로 역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 야곱에게 행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앞에 우리의 부족한 삶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악 중에서도 죄에 빠진 한 사람을 돌이키시기에 부족함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은 부족하시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야곱이 만약 축복받기에 합당한 행위를, 정당한 행위를 통하여 이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더라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축복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방법은 수덕주의적인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대가를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한 신앙으로 자라나겠죠. 40일 특세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하고, 남들의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드려야 응답받는, 우리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그 행위에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마땅한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기에, 이 성경 야곱의 축복에 대한 그 부분은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이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처럼 완벽하지 않은 인간도, 야곱처럼 완벽하지 않은 우리도, 야곱처럼 속임수를 쓰며 또 때로는 거짓 가운데 지내는 우리도 참이신 진실뿐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는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전적으로 주어지고 받아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곧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에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오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시는 그 사건 앞에 그 은혜의 때를 지나게 되면요, 누구나에게나 이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고백되는 공통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십자가 앞에 나아갈수록,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길수록,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진리의 빛 앞에 비춰질 때, 때로는 어두움 중에 보이지 않던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또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폭로와 같이 밝혀지는 그러한 사건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밝히시는 이유는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또 그것을 바라보며 돌이키기 위하여, 강건함을 구하기 위하여,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그 상처를 들추시고 비추시는 때에 우리는 인간된 마음으로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도 참 많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치부를 세상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치부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치부가 드러날수록 더욱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야곱에게 일어난 일처럼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거짓으로, 자신의 꾀로 그는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현실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돌베개를 피하지 않고 또 그 아픔과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망이 떠나간 그 자리, 누구 하나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 하나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자리, 연약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나의 기대조차 없는 그곳,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가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정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때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기 위하여,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붙드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가득 누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돌베개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외로운 자리,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마주하는 아픈 현실들, 문제들, 힘들고 외로울수록, 어렵고 고될수록 우리는 만나게 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외로움과 괴로움과 또 허망함과 우울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혼돈과 상실감과 무력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대는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는요, 실패와 절망은 결코 낭떠러지가 되지 못합니다. 또 세상의 아픔과 고통도 우리에겐 낭떠러지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낭떠러지와 같은 그 돌이 베델로 역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차가운 잠자리에 베고 잘 것이 없어
취했던 그 돌을 베고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꿈속에서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고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환상의 자리, 그 돌베개의 자리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돌베개는 고통과 외로움의 상징된 돌베개였지만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가 되고 또 하늘에서의 축복이 임하는 땅의 자리가 될 때 이 돌베개는 더 이상 이 연약함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단의 도구, 제단의 현장이 됩니다. 감사를 드리는 현장, 감사를 드리는 제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때 그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제단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돌베개가 베델이 되는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일을 맞이하면서 사실 벌써 그러면 안 되겠지만 생일에 조금 무감각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정도, 이렇게 충만한 그런 생일로 뭐 대단한 게 아니라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가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에 제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는 그 마음과 또 환대 가운데 마치 제 인생, 제 생명을 돌베개와 같이 여겼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참 소망이 없던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명 받으니까 베델이 되는구나. 사랑받지 못할 인생이었는데, 자격 없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으니 이런 과분한 사랑도 받는구나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사랑해가는 구석구석에 돌베개가 베델로 변화되고 역전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2026년을 기대하는 지금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직 가족들, 가까운 사랑하는 지체들 전도하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손길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회가 그 영혼구원의 일을 위하여 더욱 깊이 관여하고 사랑해가는 작은 교회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있는데,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며 속회에서의 모든 돌베개가 예수의 이름으로 베델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전도의 대상자에 베고 자는 모든 돌베개들, 그 외로움과 연약함이 존재하는 모든 현장들이 예수의 이름,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 되었을 때 야곱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 나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신 하나님, 이미 나를 태초부터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 제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군요. 주님, 하나님은 모르실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군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주님이 자리가 실패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신비한 자리였음을, 이 베델이 되는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를 단을 쌓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돌이 베델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하늘의 문이 된 것이죠. 이 베델은 단순한 건물이나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하늘과 땅이 만나 교류하고 또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베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베개와 같은 문제와 현실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으로 삼으십시오. 그곳이 돌베개에서 베델로 역전되는 일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은요, 이 믿음의 역사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돌베개를 붙드시고 다시 그 돌베개를 붙들며 베델을 향하여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되어지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구나 라는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럼 돌베개의 자리는 무엇인가? 십자가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생각이 변화됐는데, 옛 자아가 살아있고 옛 습관이 살아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뚜렷해서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요 라고 외치는 그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부활과 같은 놀라운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베델로서 증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이루어짐과 같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듯이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렷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회와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돌베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신 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돌베개를 붙들고
베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이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돌베개를 함께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